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쉼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악한 모습입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악한 모습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어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은 속까지 가득 채우고 있던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띄어지고 귀도 열어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축복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선의 온 가족이 힘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시고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마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넘치도록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게 하옵시며 스스로 계시며 홀로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조이라이프 사역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바라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더 좋은 환경을, 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을 것입니다.
70년간 애타게 그리워했던 고향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이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기도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감격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만들고 또 교회 일에 더 헌신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감동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있는 힘을 다해 성전을 재건하리라 부푼 기대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고 집요했습니다. 방해꾼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고레스 시대부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죠. 또 거짓으로 글을 올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단합하여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대외적으로 공격했다면 이 세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와서 방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며 거짓으로 예언하게 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인 관계, 사위가 되기도 하고 또 동맹을 맺어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전 건축은 순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건축의 비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 건축은 쉽지 않고 또 예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여 주의 백성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며 비관적인 말까지 하고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시작한 지 1년 만에 중단되고 16년 동안 방치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가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분위기의 영향으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의욕적으로 감당해 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찾아와 사람이 먼저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킬지니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비전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도 그 비전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게 힘들 때일수록 다른 무언가를 찾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잊은 채 현실의 문제에만 연연하고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꼬집어서 말합니다. 학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보면 성전과 대조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바로 판벽한 집입니다. 이 판벽한 집을 찾아보니까 여러 개의 많은 방을 갖춘 넓고 화려한 장식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미완성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집들은 화려하고 멋지고 넓게 인테리어도 잘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들의 방해와 모함 그리고 위협 앞에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1년도 아니고 16년이나 지속되었고요. 그동안 자기들의 일에만 몰두했다는 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적에 대한 두려움은 서서히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고 무관심해졌고 자기들의 일에만 열심을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즐겨내는 마음,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총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대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리더인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영적으로 매우 암울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이 비전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목표한 바를 잃어버리면 그 자체로 실패한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아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다, 바로 이때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용기와 의지를 꺾으려고 하나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항상 머물러 계셨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나라가 망했을 때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주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몇십 명 수준이 아니라 10,000명이 넘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그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늘어놓기 시작하지요. 어떤 제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으로 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가 준 음식으로는 저들을 먹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국한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만 늘어놓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암울한 상황만 바라봤기에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다면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딛고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에게 다시금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은 당대 최고의 재료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동, 그리고 최고의 나무인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단위 면적당 최고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건축물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새롭게 짓는 성전은 나무로 짓고 있으니 그들은 의아했고 또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성전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보다 실망스러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금은 보화로 성전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범한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출신과 가정 환경, 경제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초점을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순종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로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형들이 7명이다 보니 기대하기보다 그저 불필요한, 쓸모없는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카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카탄은 쓸모없는이라고 합니다. 쓸모없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아들, 막내 아들이
그런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명의 형들이 있었기에 기대를 받기보다 들판으로 보내져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주목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양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나라의 주권자를 삼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큰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하고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모습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순종으로 나아가면 아무 보잘것없는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건물의 위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새로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잘 믿었는데 사역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전 영광만 추억하고 지금의 신앙을 방치해 놓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추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 지금 앞으로의 신앙을 꿈꿔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져 이전보다 더 뜨겁고 굳건한 믿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식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더욱 뜨겁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묘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땅에 묻으신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계속하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도 여전히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부흥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학개서 말씀 곳곳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학개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2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다 보니 여러 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끊임없이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강력한 신뢰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성전 건축에 희망을 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실은 암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의 공격과 방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방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은 저희들의 삶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져 이전보다 더 뜨겁고 굳건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거나 포기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아름다운 비전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러브피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